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아합 왕의 이야기, 아합 왕의 이야기는 엘리야와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엘리야의 관계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사르밧 과부와 연관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렙다 과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사르밧 과부,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 근데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냐면 더 큰 지방이 시돈이라는 나라, 시돈이라는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해안선을 따라 있는 그 나라가 시돈이었고, 그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이 엣발, 그의 딸이 이세벨, 바로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죠. 바로 그것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면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게끔, 넘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바로 이 시돈이라는 나라가 아합 왕 때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그들이 들어옵니다. 왕비가 되어서 이세벨로 들어오죠. 사단이 그 하나님 나라를 공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힘으로 밀어서 두려움을 주고 공격을 해서 괴로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그 공격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알게 모르게 유혹을 해서 내적으로 파멸시키고 파괴시키고 바로 그런 작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외적인 압력, 외적인 핍박, 이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적인 유혹,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일반 모든 나라라든가 이런 데 다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압력으로 멸망한 국가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국가가 그 외부의 공격에 직면해 있을 때 오히려 내부적으로 무너져서 망하게 되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이미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뭔가 그들이 세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시돈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 시돈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맡게 됩니다. 결국 아합 왕의 아내로 왕비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이미 심어진 거죠, 이세벨이.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 우로가 있지 않아. 비가 없다. 실제 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곤경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곤경에 빠질 때마다 그들은 그때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곤경에서 벗어나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통로가 막힙니다. 엘리야가 없어져요. 다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려면 엘리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 비가 다시 오지 않는다 했으니까 엘리야가 있어야 비가 다시 올 가능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엘리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고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릿 시냇가로 보냅니다. 3절에 보면, 17장 3절에 보면 그릿 시냇가, 그릿 시냇가가 되면 요단강가,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이죠.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8절 9절에 봐요.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그릿 시냇가에서 시돈으로 보냅니다. 근데 시돈으로 보내는 의미가 뭘까요? 그릿 시냇가에서는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까마귀들이 날라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시냇가니까 거기 물이 있었죠. 근데 그 시내도 마르게 되고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게 된 입장에서 시돈으로 보내는데, 그게 꼭 엘리야를 더 편안하게 보내려고 하는 의도보다도 이미 그릿 시내에 가서 증명은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이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야. 바로 그런 면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사실 엘리야를 돌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나중에도 밝혀지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고 이방 땅으로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 밖에 이방 땅으로 보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존재의 의미나 목적을 상실할 때 더 이상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밖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체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보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거나,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물론 못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맡아야 될 일을 했으면 훨씬 교회가 더 힘이 있어지고 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이 가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일만큼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은 거기서 뽑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뭔가 시간도 주시고 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필요 없잖아요. 그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치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임했고, 그 축복의 중간자, 엘리야가 바로 그런 위치죠. 축복의 중간자, 말씀을 전하는 자. 오늘날에도 마치 레위인처럼 수없이 많은 곳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주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목사이고 목자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제단도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도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군다나 그렇죠. 그럴 때 말씀이 떠나갑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면이, 사단은 시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장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돈의 엣발 또는 에스발의 딸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신앙에서 멀어져 가게 하고 분탕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숨겨 놓으십니다. 엘리야가 가서 먹고 살고 숨어 있고 시간을 기다리는 그곳이 바로 시돈 땅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단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작전과 지혜가 뛰어난 분이라 이거예요. 시돈 땅에, 시돈은 적국의 사령부야. 그야말로 거기서부터 파견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마치 당하는 것 같아. 정말 그 사단의 세력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통할 길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통로가 어디 갔냐 하니까 바로 그 사단의 사령부가 있는 그곳에, 그 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런 면을 보면, 그 시편 2편을 보면 열방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막 모여서 꾀를 짜내고 같이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웃으십니다. 비웃으셔요. 시편 2편 4절을 봅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 하늘에 계신다는 면이 이 지상의 것과 완전히 분리됐다는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막 해. 근데 저 멀리 하늘에 계시니까 아무리 대적하려고 해도 발끝도 닿을 수 없는 그들의 손길질, 그들의 공격력이라 할까? 하늘에서 웃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 바벨탑 사건에도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탑을 쌓아 하늘에 닿자.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셔서 내려와야 돼. 얼마나 하나님과 그 인간의 지혜와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단의 세력은 야, 이제 성공이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금 넘어뜨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자기네 궁둥이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킴을 받고 능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지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이,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이고 그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교회 안에 위치만이 아니더라도 내게 이러이러한 환경과 능력과 이러한 기회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할까? 이 면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생각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저 내게 있는 능력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촛대로 옮기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에스더에게 뭐라 합니까? 너와 내 집은 멸망한다 그랬어요.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나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요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럴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사르밧의 과부 한 사람, 그 한 이방인, 그 중에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 제일 먼저 뭐로 나타나냐면 명령의 형태로 나옵니다. 명령. 뭐라고 합니까? 10절 11절에 그랬잖아요. 저 9절 말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게요,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명령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여 너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실제 명령하는 건 엘리야가 명령해요.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11절 12절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것이 여러분 신상에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이르되, 자,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리고 나는 이것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 얘기죠.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의 형태로 임했고, 그 명령은 사르밧 과부가 지키기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 당시 시돈 땅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돈 지방까지 가뭄에 든 이유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한 말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뭄에 드는데 이스라엘 주변까지도 전부 가뭄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그 주변에 그 생사, 화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에 왜 이런가? 믿는 백성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게 굉장히 광신적이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32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려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교제를 하시고 떠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살고 있는 롯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중보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니까 멸하지 아니하겠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이요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가서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 악이 횡행해요. 만약에 그 중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자기 행동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 10명만 되면 그 나머지 사람까지도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BC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하신 말씀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예레미야 5장 2절,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특히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믿는 백성들이 사회를 정화한다,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면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여기 모인 사람이 다 악할지라도 그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이 구약에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 그 의인 한 사람을 못 찾다가 결국은 찾습니다. 그 의인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결국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것이 물론 예수님을 예견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믿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 세상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일부나마 믿는 백성들이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은혜 안에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광주나 호남이나 우리나라를 보존시켜 줄지 어떻게 알아요? 보존시켜 줄지. 거꾸로 얘기하면 믿는 백성들이 죄악 중에 있을 때 믿는 백성들도 괴로움과 환난 속에 있으며 동시에 안 믿는 주변 사람까지 그 환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 합니다. 시돈도 그래요. 근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고 이거 먹고 죽을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마지막 그가 가진 거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근데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그건 놔주라. 요즘에 그런 말 하면 맞아 죽을 거야 아마. 저 사꾼 목사 뭐 이래가면서 내게 있는 것까지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것까지 다 지가 다 먹으려고 그런다고. 근데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경험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경험한 것들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목사로서 같은 목사로서 좀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신비하게 미스테리하게 본 게 뭐냐면 그분은 어딘지 가도 야 내놔 그러고 다녀요. 성도들이 양복점 하면 야 양복 하나 맞춰, 양복 맞춰 그냥 가. 또 뭐 식당 한번 가서 무조건 그냥 가서 거저 먹고 가고 사람들 데려가서 먹고 가고 누구 11주 안 내면 쫓아가서 11주 내라가 돈 받아가지고 와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목회하고도 저렇게 목회를 잘하나. 근데 그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거꾸로 다른 어떤 목사님 보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 사람이 참 좋아. 그래서 성도들 다 이해해. 너무너무 이해를 잘해. 11조를 안 내도 이해하고. 저 사람 어려운데 어떻게 내? 무엇보다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못 가르쳐요. 그들의 사정을 너무 이해를 잘해서 목회 하나도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 여러 면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저도 그런 면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걸 많이 배웠습니다만 제 뜻대로는 못해. 그래도
여기서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 있는 거 다 주라 하고 얘기하는 그걸 보면 요새는 못했는데 그 옛날 제가 했던 생각이 나요. 11조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일주일 동안 유학생인데 집은 망했고 아무 돈이 없어서 알바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해서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은혜 생활 잘해서 제가 기숙사에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말했습니다. 11조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11조를 했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1불 했어요. 1불.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벌은 돈이 10불인 거예요. 10불이 얼마냐면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일주일 동안 10,000원 벌었어. 그 중에 1,000원을 11조를 했어요. 근데 그 10,000원 가지고는 마른 빵만 사놓고도 배고파요. 배고플 정도야. 근데 처음으로 그가 11조를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11조 하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11조를 하게 하고 했는데, 그 중에 제게 제일 마음에 찡하고 남는 11조가 바로 그 11조예요. 아마 여기 나오지 않지만 엘리야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나머지 먹고 죽으려는 사람 그거 놔주라.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어차피 죽을 목숨, 이제 제가 이해를 하면 어차피 죽을 목숨,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사실 이 엘리야에게 드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 최선의 삶이에요. 사실은 어차피 먹고 죽을 거는 내가 한 끼 더 먹고 그 다음에 굶어 죽는 거나, 그 한 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굶어 죽는 거나,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고 굶어 죽는 게 더 낫다니까. 사실은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엘리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도 물론 믿었죠. 근데 믿음이라는 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대로 할 때 자신이 있느냐? 자신 없어요. 제가 믿음대로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 있느냐?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순간이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속 한 구석에 캥기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난 완전히 나는 새야 된다. 믿음은 그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선포한 것 중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것이 제 기억에, 제 경험에 한 번도 없어요. 그 순간에. 믿음의 선포가 자신이 있어서 믿음의 선포? 절대로 아닙니다. 미래 안 될 수도 있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를 당한 사람하고 선포한 사람하고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갑니다. 경험해 가요. 엘리야도 명령한 거야. 그거 놔주라. 이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냐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먼저 한번 믿어보자고 해본 게 있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셔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요구하는 그 순간순간,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걸 요구하시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근데 그것을 순종할 때 그 안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그 다음에 열립니다. 이제까지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열려요. 물론 그 중에 제일 큰 건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 세상적인 우리 이치와 이걸 따져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고 순종하면 새로운 영적인 삶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에게는 5년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20년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내 죽음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새로운 세계는 확실하게 열립니다.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하죠.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빵, 마지막 먹을 거죠. 마지막 빵을 여호와를 위해서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게 빵이 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는 이 빵이 전부였어. 자기 삶의 전부. 어느 걸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인데 이걸 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가 뭡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거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빵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빵을 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빵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죠. 근데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를 택하고 빵을 버립니다.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그 신에게 엄청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조금을 투자합니다. 조금을 투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드리는 걸 원치 않아요. 다 바치라고 그래. 우리 일부를 드리는 것도 결국 우리의 다 바치는 마음이 있을 때 일부를 11조도 즐거이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 것이다는 마음이 있을 때 즐거이 드려요. 일부분만 하나님 거다? 그건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즐거이 드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 물질적인 면에서도 사르밧 과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계속해서 그는 엘리야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자기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을 얼마든지 지금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끊임없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의 일생 중에 가끔은 이 엘리야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너 지금 가진 거 다 내놔보라. 네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거 내놔봐. 인생 삶의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것이 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치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말을 믿고 바보가 되더라도 그냥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해서 순종할 것인지 한번 택해 봅시다. 근데 그때 꼭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사르밧 과부는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끊임없이 엘리야를 섬기면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바로 이러한 삶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